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길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기도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17절 말씀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전체 제목은, 주제는 알게 하옵소서예요. 알게 하옵소서. 예. 그런데 모든 걸 다 알면 좋겠죠. 만물 박사처럼 모든 걸 다 알면 좋겠지만, 지금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네 가지를 간추려서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즉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망하겠죠. 우리도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그런 장난을 해봤습니다. 이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러놓고 왜 하고 대답하니까는 아니야 그러는 건 뭐예요? 아니, 불렀으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친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불러서 왜 하면서 뒤돌아보게 만들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실망하는 모습, 그 장난치는 거, 그거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부를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의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잖아요.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삶에 전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길을 가는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걷는 행동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목적이 없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터덜터덜 밖 옆에서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그죠? 하여튼 여기도 들여다봤다 저기도 들여다봤다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 부르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이에요. 기업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그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것이 기업의 영광이에요.
그 풍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영광과 풍성이 똑같은 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셨는데 상속할 것이 코딱지만큼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참 허망한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중학생 15살 된 학생이 난데없이 이 4억 빚을 갚아야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지고 그리고는 만난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아들이 그 빚이 있을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이런 그 상속 포기 이런 신청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안 한 거죠. 자기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이 청소년 이 15살 아이에게 4억 빚이 생겼고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자기 인생을 살지도 못하는데 4억 빚을 짊어지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말해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말해보고 다 말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이제 기다려진다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아이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자기는 그 어릴 때 헤어지고 못 만난 아버지한테서 어느 날 갑자기 빚을 상속받게 된 거죠. 자, 이 상속받은 것이 그 정도면은 참 이거는 비극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줄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물론 지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지상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지상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부자면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학교 다니면서 어느 집 앞에 가니까 집이 굉장히 참 멋져요. 그 집 앞에 이 자가용이 탁 돼 있으면은 저 집은 정말 큰 부잣집이고 부족함이 없겠다, 걱정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걱정도 없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니?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그 집대로 맨날 싸우고 또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지상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질병까지 걸려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은 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를 때와 알 때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주 굉장히 기대할 만한 먼 길이 생겼어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어딘가에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희 친구 목사 한 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은 조회하면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분이 힘들게 사시더니 드디어 자기도 알지 못하던 무슨 상속할 수 있는 땅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결과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그냥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뭐 없던 일로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있었으면 또 얘기했을 텐데.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기업이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비록 지금 여기선 이렇지만 그러나 내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죠?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이렇지만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야.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자가 갖는 자신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음 때문에 많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 얼마나 차갑게 대하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 것을,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말이 굉장히 꼬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능력도 보통 능력이 아니라 그 힘의 위력이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그 힘의 강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력이란 말로 번역을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고 보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강력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강력한 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완고함, 완악함, 패역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저희 친구도 저한테 그래요. 호이가 나도 믿고 싶은데 난 도저히 안 믿어진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는 정말 그 마음이 진실이었어요. 진실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이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게 되었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역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그의 죄악된 본성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었느냐 하는 것을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즉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었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죽음만큼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이 있을까? 그죠?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죽음 앞에서 쓰러져 가고, 그 군왕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발휘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죽음은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영웅들, 이 영웅들이 그 능력으로 역사했지만, 그러나 모두 죽음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더 이상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좌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능력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데 죽음이 더 이상 뭐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예요. 최근에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러한 계획들, 이런 일들 지금은 아주 굉장히 그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질병이 걸렸어도 고칠 수 있는 길, 줄기세포 이야기도 나오고 DNA 조작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단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거는 없어요. 죽은 자를 DNA를 조작해서 살려내고, 죽은 자에게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살려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죠? 예. 모든 논의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를 향한 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죽음의 영역에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에게 대해서는 그 무슨 조치도 소용이 없어요. 그를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하여는 인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얼마나 이 죽음이 대단한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무도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더 이상 무슨 일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인간들은 죽은 자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유행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좀비, 그죠? 좀비가 이게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것이 이게 좀비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옛날 몽달 귀신 옛날 얘기처럼 서양에서 내려오는 그런 귀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신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썩고 뭐 이렇게 막 상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몸동작을 못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괴하게 막 이렇게 몸을 비비 꼬면서 뭐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죽은 자에 대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인간의 상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조금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에게는 많이 베푸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역사한 것이나 우리에게 역사한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겼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의 이 삶을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4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